성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족장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믿음이 좋았겠는가? 아니면 초대 교회 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좋았을까?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정말 좋을까? 어떻습니까? 물론 좀 환경도 다르고 뭐 다른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상 66권을 한 권으로 보는 이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런 성경책도 66권이 되어져 있지는 않았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있는 것을 정리해서 이제 구약 39권이 있는 거고, 이제 신약에 많은 이제 주님의 사도들이 또 많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하나로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과거에 이제 족장들은 주님의 음성만 몇 마디만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믿음 좋을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좀 다르겠죠. 시대마다 세대마다 다른 면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때 그렇게 믿음이 풍성한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기준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두냐라고 할 때 우리는 66권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그냥 한마디 말로 그 말씀만 듣고 주님을 믿고 나아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는 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당대에 아브라함이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재림 소망을, 오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재림을 가장 소망하고 살았을까? 아니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더 가깝지 않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 더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재림 소망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냐 아니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이냐? 초대교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떠나시면서 내가 온다 그러니까 곧 오실 줄 알고, 바울 사도도 그렇지 않아요. 또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가 당장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한 부분이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곧 오신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금 얼마나 흘렀습니까? 2000년이 넘게 흘렀단 말이죠. 그러면 과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2000년이 흘러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몇십 년 후에 오시면 몇십 년 후에, 아니면 좀 더디면 몇백 년 후에 오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곧 오신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오늘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게 될 터인데 어떨까요? 정말 기대가 되고 이 재림 소망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어떨까요? 우리가 더 간절할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목사 하는 얘기가 없어서 또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히 이 재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잊지 않고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더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37절을 보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 있으면
조금이 있으면 그 조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은 얼마나 흘렀다고요? 200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근데 지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좀 굉장히 상이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그 당시에 믿음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오신다고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는 않겠죠.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아직 안 오실 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성경에는 주님께서 오실 때 속히 오신다, 지체하지 않는다, 빠르게 오신다. 그 스피드가 아니라 이제 퀵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퀵 서비스처럼 하나님은 순식간에 갑자기 이렇게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고 판단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택도 잘 해야 되겠죠.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질문들을 할 겁니다. 이제 어둠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제 이 어둠은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제 1절, 2절로 보면은 빛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둠은 빛의 결여가 아니냐, 빛이 없었으니까 어둠이 먼저 있는 게 아니냐, 빛이 이제 나중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이런 질문에 성경대로 우리가 답변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빛의 결여로 인해서 어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빛이 없었기 때문에 어둠이 먼저 이렇게 존재한 거 아니다, 인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사야 45장 7절 보시면, 지금 찾고 계세요? 이사야 45장 7절 보시면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은 빛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읽어볼까요?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 해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짓는다, 만든다, 창조한다라는 단어, 예전에 창세기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form, make, made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cre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성한다, 짓는다, 만든다, 모든 것이 다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 과정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창조했던 것이 나중에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금방 읽은 이 구절을 보면 빛도 지었어, 창조했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둠도 창조했다, 평안도 만들고 해악도 창조했다. 이 해악은 한국말로 해악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영어로는 이불이에요. 악입니다.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근데 사람들 그러면 질문을 던질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악도 만들어? 아니,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선하신 분인데 악도 만들고? 어둠 부정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까? 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둠과 악은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 이사야서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제 고레스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이 45장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자인지 창조주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방 왕한테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신학적으로 그럴 리가 없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을 만들고 어둠을 만들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1장 2절에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빛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현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창조하셨다고요. 때로는 이렇게 성경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희한하게도 그러면 이제 어둠이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악이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둠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실상 어둠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둠을 이제 악한 자들의 입장에서 어둠을, 악을 좋아하는 거죠. 이게 어찌됐든 간에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이 어둠 속에서 찾는 것이 이제 빛이죠. 어두우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어두운 곳에서 있으면은 눈도 멀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그래요. 어떤 뭐 바다 깊은 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눈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눈이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빛이 없을 때 빛을 찾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빛이 비치게 되어지면 빛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어. 이 세상은 지금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빛이신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비춰주셨는데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 빛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잘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20절에 나옵니다.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서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상 빛이 비춰지니까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부끄러운 것으로 드러났으니까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망받을까 봐서 이제 염려하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빛을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미워했다고 나와요. 미워한단 말입니다.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미워해. 이제 이런 식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이 드러날 때 책망받잖아요. 너 왜 이랬어? 혼나잖아요. 그때 이제 혼날까 봐. 그때는 이제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했다가 심판의 하나님, 나에게 이제 오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제 고난이 있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줍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정말 좋아요, 사랑해요 그랬다가 자신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영락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금방 읽은 구절에 자신들의 그 행위들이 너무도 악하니까 책망이 두려워서 나오지 않을 뿐더러 빛을 이렇게 미워한다. 또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를 때는 부지런히 또 진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헤매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서부터 철학과가 있어가지고 인생이 뭔가 막 노래도 나오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진리를 찾는단 말이죠. 근데 진리이신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진리를 알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진리를 왜곡시키죠. 그리고 부인하기도 하고 오히려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선택합니다. 그게 인간들이라는 거죠. 사실상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시편 52편 3절에 내가, 이게 너죠,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 오히려 거짓말하기를 더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데 거짓을, 악을 더 사랑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크리스천들을 보게 되어지면 때로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마는 정말 재림 소망으로 살아가느냐,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냐 질문을 던질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기서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일주일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세속적인 부분이 전혀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멀리 해야 되는데 너무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크리스천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지옥에 보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다 구원시키고 잘못이 없게 만들고 전쟁하지도 않게 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지옥에 보냈냐?
이제 그런 말씀들을 언급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까요?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강요했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인간 스스로가 선택을 본인이 한 거예요. 나는 이게 좋아 보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이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께 나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오히려 자기와 반대된다고 해서 공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뭐 길게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두었으니까 살기 위해서 너가 선택을 해. 그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고 계신대요.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참된 신분이군요. 주님이 구원이시군요.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까? 안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뭐 구약 4,000, 신약 2,000년이라고 볼 때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지금 6,000년이 흘러가고 이제 지금의 태양력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6,0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오래 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말을 해야 되겠네요. 마귀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죠. 이들의 특징은 죄를 밝히 드러내는 것보다도 오히려 죄가 드러나는 것을 막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두렵습니까? 감추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감추기를 원하잖아요. 연예인들이 뭔가 잘못했어. 그러면 꼭 어떻게 합니까? 나 안 그랬는데요? 나 모르는 일인데요? 정치인처럼 똑같아. 나 그렇게 안 했는데요? 나중에 보면 다 확인되잖아요. 미가서 3장 8절에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야곱에게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에게 그의 죄를 밝히 알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잘못을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너는 이것이 잘못됐어 라고 밝히 드러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왜 드러내겠어요? 에베소서 5장 13절에도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빛은 다 드러나게 한대요. 빛이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드러내려고 오셨어. 근데 왜 드러내려고 했겠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결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드러내지 않고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나 죄 없어. 감추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죠.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감춰. 드러내지 않고 있어. 그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이렇게 빛으로 왔어. 진리로 왔어. 내 말을 들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오늘 강단에 많은 목양자들이, 설교자들이 이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사야 56장 10절을 보면은 짖지 못하는 개, 말 못하는 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을 수 없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잠자고 눕고 놀기를 좋아해요. 졸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안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 잘못했습니다. 이거 똑바로 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막 드러내. 그럼 그 당시 들을 때는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괴롭죠. 목사님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 소리를 들으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부터 떠오를 것 같아요?
모르세요? 경험 안 해보셨구나. 대놓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부끄러워서 나 교회 떠나야지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죠. 다른 교회 가야지. 자신을 책망하고 모욕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설교 내용들이 다 우리의 죄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 근데 육신의 행위들은 아직 남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늘 자백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늘 죄와 밀접하게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생각 못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군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존심 상한 거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했어 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이곳에 발 붙일 곳이 못 되는구나. 먼저 떠나는 생각부터 할 겁니다. 나가면서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 욕하고 뭐 핑계대고 나가는 부분들을 많이 보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이런 설교를 신실한 목양자들이 이런 설교를 하면 오히려 혼들이 이제 회개하는 것보다도 실족한 혼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더 감사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선포하는 것은 목회자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성경이 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때로는 위로와 칭찬의 말씀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책망의 말씀들이 너무도 많아요. 복의 말씀이 많겠습니까? 저주의 말씀이 많겠습니까? 저주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냐라고 할 때 인간이 글러먹어서 그래. 제대로 하나님께 안 나와서 그래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 싫은 거예요. 왜요? 책망받을까 봐 부끄러워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 오시는 그 시기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너무도 가까워졌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죠. 근데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겠습니다만은 죽음의 이런 긴박성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언젠가는 죽어. 근데 긴박성은 없잖아요. 나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어. 내일일지 오늘일지 아니면 지금 당장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말에는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나요? 그러나 희한하게도 언제나 죽지 않는 것처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나요? 여러분, 재림 소망합니까? 안 합니까? 다 소망하시죠? 주님께서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는 말씀 믿으십니까? 네. 근데 지금 안 오고 계시네요. 어떻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정말이구나 막 긴박성을 가지고 이제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소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직 안 오시니까 평상시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긴박성이 없잖아요. 긴박성을 느끼거나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평소 육신의 죽음에 대해 준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알면서도 아무 준비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그 오심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살다 보니 주님께서 오셨네. 이렇게 속히 오실 줄 어떻게. 그때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겠죠. 우리는 지금 역사상 어느 시기보다도 주님의 오심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떤 날 시각 그건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지 주님의 그 날과 시를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다른 거잖아요. 때와 시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날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정확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언젠가 공중으로 오시는 날 하니까 공중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 안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지.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어느 날 어느 때인지는 모른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알고 싶었어요. 24장 25장에 마태복음에 나오죠. 알려달라고 하니까 또 사도행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와 시기가 너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알아서 때가 되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시기를 주님만을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시기와 날짜를, 때를 예측하려고 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킹제임스 진영에도 이런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이게 진짜 성경이다라고, 올바른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제 그 시기를 좀 짐작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 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할 때 이제 마곡이다. 이제 그 마곡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고서 주님 곧 오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다. 하나의 우리가 이제 생각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초점을 지금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로 약간 오해가 생기는 거죠.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아모스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아모스서 3장 7절. 오늘은 좀 재림 소망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길어도 이해하시고 잘 들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을 갖지 않고 늘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긴박성을 가지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해를 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3장 7절 시작.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시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재림의 날짜를 계시해 준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구절이 아니거든요. 이 구절 금방 잘 보시면 때와 시기,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앞에서 언급한 것이 있어. 뭐예요? 뭘 알려주신대요? 은밀한 일이라 했어요. 은밀한 일. 그 은밀한 일을 계시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 은밀한 일이 이미 과거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선포됐고 이루어졌고 또 초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밀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라고 할 때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고 그걸 말 안 해줬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구절을 가지고 자꾸 예측을 하려고 그래. 주님의 오심이 어떻게 오시는지 다 말씀해 줬잖아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뭘 타고 올라가셨어? 오실 때도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뭘 다른 게 뭐가 궁금해? 자꾸 뭐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나 성경에도 곳곳에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 일어나니까 오실 때 다 됐구나. 그런 거 보고 판단하지 말자는 얘기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 일어나든 말든 핵폭탄이 터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저도 역시 지금 일어나는 정세를 보니까 지금 핵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강대국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우리나라, 일본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가지려고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못 가졌지만 기술은 있잖아요. 기술은 북한도 기술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겠습니까? 독일도 지금 가지려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근데 이런 현상을 보게 되어지면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나요. 핵전쟁은 한 곳에서 터지면 여기저기서 터질 겁니다. 그래야 이제 과거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과학의 발달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데 계시록을 보면은 말 타고 다니잖아요. 총이 어디 있어요? 칼로 다니지. 환경이 좀 바뀌어지는 때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주님께서 오시겠다? 그런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진리가는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께 전개해서 일을 하실지는 모릅니다. 뭐 이스라엘 보니까 막 탱크 타고 다니대요. 총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근데 계시록에 보면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일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경대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그 오심을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거 해라 시키신 일 명령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돼요. 신실하게 부지런히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누가 질문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언제 오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가르쳐 줬잖아요. 오늘 제목처럼. 주님께서 오셔. 좀 후면 오셔. 속히 오셔. 그게 다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몇 년 후면 올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정답은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성경은 분명히 반복해서 속히 온다, 속히 온다, 속히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퀴클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습니까? 언제든지 죽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이 재림에 대해서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오히려 이것들을 기다리지도 않고 선포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재림의 긴박성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때를 보죠. 더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 보면 재림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주님이 초림 이야기보다도 앞으로 재림 때 이루어질 말씀들이 예언된 말씀들이 너무도 많아요. 초림보다도 더 많다고요. 교회는 벌써 2000년 전부터 이렇게 설교자들이 때가 가깝다라고 선포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니까 더디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도 이제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했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똑같이 얘기했어요. 주님이 왕이시고 왕국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왔다라고 또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또 그렇게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얼마나 더 지나야 되겠습니까? 얼마의 시간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성경은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속히가 벌써 2000년이 흘렀으니까 좀 더디 오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앞으로도 몇백 년은 더 가야 된다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은 책을 써가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마곡 전쟁 그 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해서 책을 보내왔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성경은 주님께서 어떻게 오신대요? 속히 오신대. 그게 다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결국 지금 보니까 과거에 한 세기를 넘고 또 두 세기를 넘어서 현재까지 지금 이르고 있네요. 근데 어느 시점이 더 가까운 거예요? 20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가깝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재림 소망하고 지금 우리의 소망하고는 누가 더 재림 소망이 컸다고요? 초대교회 때.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긴박성이 더 가깝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었으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은 없겠죠. 그러나 말씀대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더
가까워져 있고 긴박성이 있는 거죠. 가깝다고 하니까 더 긴박하지 않습니까? 더 긴박하잖아요. 가깝다고 하니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아무튼 몇천 년이 흘러갔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에이, 더디 오시겠지. 한참 후에 오시겠지. 나 죽고 나면 오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진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앞으로 더 1000년 후에 오실지도 몰라요. 몇천 년 후에도 오실지도 사실 몰라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재림의 긴박성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재림 소망이거든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이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혼의 닷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란 얘기죠. 확실하고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다. 닷은 정박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혼의 닷은 이 땅에 지금 정박되게 딱 있는 게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재림의 한처 하늘 공중.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거든요. 그 재림의 긴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핵폭탄이 터지든 상관없어요. 여기 대한민국 평택 오늘 여기에 떨어져도 감사해요. 순식간에 떨어지니까 감사한 말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뭐 열로 녹아서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거죠. 뭐 주님 앞에 빨리 가는데 여러분 빨리 안 가고 싶죠? 빨리 가고 싶으세요? 혼의 닷 같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이 없는 그런 분들이 그들의 이제 신앙은 이런 식이죠. 고인물과 같이. 고인물은 어떻습니까? 썩어요. 부패하죠. 이 혼의 닷 소망이 없으면요. 재림 소망이 없으면 썩어요. 그 신앙이 부패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바람이 있어야 이제 지금의 배는 뭐 못 타러 가지만 엔진 돌려서 가잖아요. 과거에는 뭘 달았어요? 네, 돛으로 가죠. 바람이 불어야 그 바람이 돛에 딱 부딪히면은 그 배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노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바람 없는 배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혼의 닷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 재림 소망이 없으면 그냥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은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않는다. 지금 우리 2000년 흘렀으니까 더디다고 생각하잖아요. 주님 더디 오시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아니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도 몇십 년밖에 못 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이 있으십니까? 없으셔요. 주님은 뭐 한순간 찰나라고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지금 시간의 제약이 있는 이 땅에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더디다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10년, 100년, 1000년, 2000년 어떻습니까? 지금 몇 년 기다리기도 힘든데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과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 오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10년일 것 같아요? 100년 후면 오실 것 같아요? 몇천 년 후면 오실 것 같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10년. 아니 몇 년 후면 오실 것 같다. 손 못 들겠습니까? 앞에서 다 얘기해놔가지고. 의미가 없죠, 사실상.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짐작은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짐작은. 주님은 자신의 때에 알아서 때에 맞춰서 오실 때 되면 오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늦게 오시는구나, 늦추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45절 보세요. 45, 46절을 보세요. 주님이 한 예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실제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5절 46절 12장 45, 46 시작.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는구나 하며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그가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어떤 사람이 주인이 오신다고 했는데 온다고 그랬는데 좀 더디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주인은 내가 올 거야 그 말 약속을 해놨으니까 언제 올지는 모른단 말이죠. 근데 자기 나름대로 정해놨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오는 것을 늦게 오는구나. 늦게 오니까 포악해졌어. 어떻게 됐어요? 뒷구조로 야, 그렇죠. 아주 완전 폭력적이야.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예? 사람들을 종들 남종 여종들을 폭행하죠. 그러다가 이제 기다리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왔어. 보니까 나쁜 짓을 하고 있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버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믿지 않으면 결과는 뻔하잖아요. 심판받고 뭐 지옥에 가는 거겠죠. 그런 내용을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비유, 가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오심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예측을 하고 계산했던 이런 종은 주님의 오심이 먼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예가 왜 있겠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고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재림 소망 정말 간절한 줄 아십니까? 그러진 않아요. 목양자들도 몇백 년 후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 치라도 그럼 지금이라도 더 열심히 살지. 주님의 재림은 늘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정한 때, 특정한 시각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항상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날마다 그러셔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그 12장 40절에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 예를 이 나쁜 이 사람들을 청지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두고 있는 거죠. 준비하고 있어.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 깨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 무시합니까? 더디 오시니까 그냥 내가 할 것만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준비하라고 해서 특별한 준비 사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면 인내, 소망의 인내라 그러잖아요. 참고 견뎌내고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때를 알되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임을 아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구원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늘의 소망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더 가깝게 됐어. 이제 주님 오신대. 그런 얘기예요. 근데 깨어야 할 때야. 깨어 있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 깨어 있는 거, 기다리는 거,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주님의 오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뒤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은 여전히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더 가까운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물론 몇 년 안에, 몇십 년 안에 오면 더 감사하고 지금 살아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휴거하면 더 감사하죠. 더 감사. 죽지 않는 거 정말 감사하죠. 물론 죽어도 부활하는 것도 감사하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고성자매 여기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 인생이 길어요? 아니면 한순간이에요? 길긴 길었는데 말을 할 때는 한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한순간이라고. 10년을 살든 수십 년을 살든 한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순간.
한순간 속히 이런 말씀을 하면 또 또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막상 주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속히 빨리 올 줄을 몰랐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둥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소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개야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우리가 이제 듣게 되겠지만, 그때 듣는 순간 주님께서 이렇게 속히 오시는구나.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부활한 자 부활하고 휴거할 자들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몸이 변화되면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게 이제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는 상황인 것인데, 이런 재림의 긴박성을 안 가지고 더지 오셔, 오실 때면 멀었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다고 한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인물처럼 어떻게 돼요? 정체되고 썩는 거죠. 우리 신앙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그런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올 거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올 때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내가 다시 오리라, 너무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도 계속 그런 말씀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언급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보세요. 개신교에서 다 경험하신 분들이겠지만 1년 행사를 생각해 보면 주로 이제 3월, 4월 때 있는 게 뭡니까? 고난하고 부활 주간이라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맥추, 추수감사, 그 다음에 성탄절이라고 12월 달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죽으심, 부활, 탄생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심에 대해서는 왜 언급하지 않나요? 성경에 재림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희한하죠. 그러니까 초점이 지금 초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초점은 재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그게 더 부각돼야 돼요. 물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나시고 또 십자가 죽으시고 걸으셨던,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야기도 우리가 언급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걸 강조해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이 오신 거, 초림하신 거 언급을 해야 되겠죠. 십자가 이야기도 해야 되고 죽으신 이야기도 해야 되고 부활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게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구원받고 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재림 소망이 중요한 거거든요. 강조점을 거기다 둬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읽어봅니다. 22장 12절.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말씀은 뒷전이에요. 인생이 먼저죠. 계시록 22장 12절. 일단 22장 펴놓고 계세요.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아멘. 여기 내가 속히 가리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400주년 기념판에는 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제스티판은 가린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간다 온다라고 입장 이겁니다. 주님이 있는 이게 본인의 입장에서는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오신다. 이 영어는 컴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히브리 10장 37절에는 컴이에요. 오늘 사실상 계시록 22장 12절에도 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저 상대편에 있는 입장에서 내가 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영어는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간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온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신 분은 과거에는 온다라고 해서 간다라고 했는데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오시는 거예요. 잠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근데 22장 12절에 주님께 속히 가리니 온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걸 믿는 성도들은
이 말씀에 따라 재림의 긴박성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들어보세요. 다른 말씀 없어. 내가 올 거야. 속히 올 거야. 그 말씀을 우리 여기 성도님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때와 시기는 말 안 해줬어. 듣는 순간부터 기다리는 거죠. 내일일지 그 다음 날일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까 우리 누가복음 있는 사람처럼 마음속으로 지금 2000년이 흘러가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더디 오는구나. 오늘도 안 오고 내일도 안 오는구나. 안 오시는구나. 고인물처럼 부패되고 정체돼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재림 신앙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부분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라고 할 때 자주 언급을 하는데 사람들은 도피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 의미가 뭘까요? 도피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피곤하고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고단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뭐 채우지도 않아. 밑빠진 독처럼 계속 번 거 그 이상으로 막 빠져나가. 그래서 빚을 지고 살아. 그렇게 살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죄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스럽기도 해요. 날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삶은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울도 그런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오라 공고한 사람이란 내가 정말 이런 피곤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가책을 느낀 사람, 어떤 뭐 시달림을 받는 사람, 누구에게 공격을 받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런 도피 신앙을 생각을 해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든 안 살든 주님은 오셔요. 어떻게 오셔요? 속히 오셔요. 다른 거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든 못 살든 평안하게 살든 힘들게 살든 그건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냥 감사히 조금씩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게 다인 겁니다. 급한 것은 내가 급한 것이지. 주님은 그럼 오시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 때 오실 것 같아요? 이제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차야 돼요. 차야 돼요. 가나안 땅이 심판받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을 줬는데 당장 못 갔잖아요.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왜?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라 그랬거든요. 이 세상의 악이 다 찰 때까지.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는 거, 땅 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거,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죄의 문제가 다 차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오신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37절에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때가 차면 순식간에 오셔요. 빠르게 오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주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 왜 이런 표현을 낼까요? 도둑은 하는 일이 뭡니까? 몰래 와가지고 뭘 훔쳐가요? 뭐 잃어버린 적 없으세요? 안 잊어버렸구나. 예전에 우리가 서울의 부암동에 있을 때 부격자 때 홍제동에 집이 있었거든요. 좀 허름한 집을 얻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집에 가보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신방 갔다 집에 가서 보니까 문이 다 열려져 있더라고요. 와, 저 뒤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다 이제 모든 방을 다 열어놨어. 뭐 문도 다 열어놨는데 이제 헌금을 한 달치를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와이프 자매 그 액세서리도 있었거든요. 없어졌어요. 헌금하고 보물들을 다 가져갔더라고요. 뭐 비싼 건 아닌데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 전에 성남에 살 때도 새벽인데 제 지갑을 갖고 갔더라고요. 다행히 돈을 다 책에다가 꽂아놨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았는데 지갑을 가져왔는데 저 길가에다 버리고 도망갔더라고요. 도둑만 적은 많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은 분들은,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그걸 피부로 못 느끼겠지만, 그러니까 도둑은 보석들을, 좋은 것들을 가져가겠죠. 주님이 오시면 도둑처럼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도둑이야. 뭘 가지러 오시는 거예요? 보석인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래 특별한 백성들, 특별한 보석이죠.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오신대요. 가져가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기다려야 되고, 사랑으로 덧입어야 되고, 또 영으로 단장하라 그러잖아요. 다양하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옷은 달라요. 복장부터가 달라. 입는 옷이 다르거든요. 우리의 옷은 어떤 옷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입혀주실 옷은 어떤 옷일까요? 흰 옷이야, 흰 옷. 하늘에 가면 다 흰 옷 입고 있다니까? 저 뭐 샤넬? 루이비통? 뭐 그런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거는 이 세상의 옷이죠. 뭐 8만 원짜리를 뭐 몇백만 원짜리 팔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이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소리를 분명히 앞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한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활과 들림받는 휴거는 한순간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4장 5절.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절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절제를 우리는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절제를. 빌립보서 4장 5절 시작.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멘. 자, 이 앞에 이제 절제 얘기하니까 흔히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절제 그러면 어떤 것부터 떠올라요? 돈을 아낀다? 뭘 안 하는 거?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 기도하지 않거나 구제하지 않거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드러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4장 5절 끝부분에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절제를 알게 하라 그랬잖아요. 드러내는 거거든요. 알게 하라라고 했어요. 알게 하라. 이런 부분이죠. 사실상 저희 여러분들은 가난하긴 하지만 돈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돈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란 얘기거든요. 그게 절제예요.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누구는 뭐 무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실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의 것이라고. 그게 절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절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라? 아까 4장 5절에 드러내라,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런 점을 알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뭐 능력이 없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다 할 수 있잖아요. 나가서 싸울 수도 있고, 말로 이길 수도 있고, 지식으로 이길 수도 있고, 다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거, 이제 그런 게 절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기본적인 것은 야고보서 5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들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아무리 우리가 오래 기다려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뭐 몇백 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 한순간이거든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조금 있으면 오신다고 하는데 그 긴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속히 오신다. 다른 건 없습니다. 좀 잊어버리지 마시고, 좀 늦으신다고 하니까 더 뒤에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고인물처럼 정체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살아있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